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그 의외성, 그 역설적인 면, 아이러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그러한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이 처음 전하여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점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뭐 그 유대교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알려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당시에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이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이라고 하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대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 우리 말하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뭐 어떤 사람들, 물론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경비를 서는 어떤 사람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준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 공간에 지금 사진 두 개가 크게 걸려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정지석 기사님 댁에 걸려 있던 것을 이렇게 이제 또 한시적으로 이렇게 걸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라도 어딘가의 바닷가 장면이고요. 저기 그림은 이 앞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창신동이라고 합니다. 창신동 어딘지 아시나요? 그 전철역으로 하면 동대문과 동묘역 사이 그 위쪽, 예, 그 지역, 그 언덕배기가 있는, 예, 청년도 동묘 가보셨죠? 예, 그 언덕배기 있는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위로하는 빛이랍니다. 위로하는 빛, 그 달빛, 양쪽 다 그 달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로하는 빛에 또 그러고 보니까 어울리죠? 네. 근데 오늘은 특히 창신동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봅니다. 자, 말하자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달빛을 벗삼고 달빛을 위로로 삼는 사람들이라. 밤을 지새워 양들을 지키면서 달을 벗삼아서 달빛을 위로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 이 창신동 그 달빛이 이제 그 집집마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그 거기에 보면 저도 이 창신동을 좀 어떤 동네인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 봉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그 봉제 산업의 그 중심지가 여기 창신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시장에 공급하는 그 배후, 그 봉제 산업이 굉장히 많이, 현재도 한 뭐 1000여 개의 그 봉제 공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소규모의 공장들, 또 굉장히 그 봉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창신동에서
6, 70년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 시인의 글에서 이 창신동의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시인이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난에 내몰렸던 6, 70년대의 창신동은 그야말로 전쟁통 난민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벌집 같은 판잣집에서 누구 하나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강제로 격리되어 시립병원에 끌려가 감금되어야 했고, 물차가 오면 허구한 날 물지개를 지고 그 높은 곳으로 퍼날라야 했습니다. 출세는커녕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저의 학창시절은 고달팠습니다. 그곳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가본 지금의 창신동의 모습은 예전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뼛속에 사무쳤던 지독한 가난만큼은 트라우마로 영원히 남아 가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창신동 달동네라는 시 마지막 대목이 이렇습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멀미하는 막장 같은 벌집촌에서 형편없이 구겨진 채로 승천하는 용을 생각하며 판자 지붕에 걸린 달을 목매이게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자, 달빛을 위로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목자들, 또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죠. 또 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도 이제 별에 대한, 그 동방박사의 별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별을 통해서 그 왕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메시아, 왕의 탄생.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의 이란 지역, 당시 페르시아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추정을 합니다. 이방인이죠.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는 이 사람들이 구약의 다니엘의 후손일 것이다, 추정입니다만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때 당시로서는 오늘날은 천문학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점성술사 이렇게 일컬어지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별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신지 묻자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날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 중에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탄생에 반응하는가, 응답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자라나신 고향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이 어떻습니까?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 이렇게 듣자 뭐라고 하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반문을 합니다. 자,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이란 존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함 앞에서 미미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마치 이와 같구나라는 것이죠. 마치 겨자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처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아요. 사람들의 예상을 엇나가요. 우리의 기대를 비껴갑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메시아의 표징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표징.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자, 구주되심을 인식할 수 있는 그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포대기, 옛날 번역 강보라고 되어 있죠. 포대기와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갓난아기의 그 무력함, 그것을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구주의 이미지,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죠.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또 한 표징이 있어요. 결정적인 표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구유라는 표징,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나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죠.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구유의 그 무력한 아기로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구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평정하는 그런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상은 정반대거든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 인간의 기대를 빗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자, 제자들의 길과 그 예수님의 길이 복음서에서 계속 엇나가죠.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계속 잡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주러 왔다. 자, 예수님의 섬김은 목자들과 동방박사처럼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권으로 끌어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섬김은 성육신과 육신으로 오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가 그러하듯이 낮아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그 예수 탄생 교회가 이제 후대에 생긴 것입니다만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죠. 그 출입문의 높이가 1.2m입니다. 뭐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른들이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지만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의 그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한복과 양복의 차이. 혹시 그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복과 양복의 차이. 그 한복의 장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랍니다. 양복은 이렇게 맵시가 나려면 어떻습니까? 몸에 딱 맞게 이렇게 입어야 되죠. 맞춰야 되죠. 근데 배가 나오고 살이 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입잖아요.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옷에 맞춰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한복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살이 쪄도 이렇게 좀 풀면 되고 마르면 조이면 되고 품이 있습니다. 한복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는 그 섬김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때 양복이라기보다는 한복과 같은 그러한 분이구나. 너는 이래서 틀렸어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응? 그 하자가 있으면 다 제끼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으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 정죄하고 구분짓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이게 문제야. 넌 이게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제낍니다. 나는 양복과 같은 사람인가? 한복과 같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품어하시는 그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느라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섬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섬김은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드러났구나. 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섬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자, 이곳 공간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룩 305. 30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30 호흡이 기억이 안 나나요? 공감, 또 공유, 이제 사람들과 공감하고 또 공유하고 이 공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공유하고 또 그 마음을, 아픔을,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또 공생하고 그 30 그렇게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공생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삶을 공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공생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 뜻을 우리가 이 룩 305를 통해서 또 의미 부여를 해서 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룩 305 어느 말씀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3장 5절. 우리가 305호이기도 합니다만 누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3장 5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라 하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6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앞에 그 평탄대로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재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왔는데 군대에서 휴가예요? 네, 휴가. 평탄 작업 한 적 있어요? 평탄 작업 한 적 있어요? 네. 군대에서 도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 또 평탄 작업하고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꾸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가로막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 울퉁불퉁한 그 높아진 것들, 골짜기들, 패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어렵다면,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 마음의 상태라면 그 마음을 평평하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 그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했듯이 그 섬김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나타났죠. 섬김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유대인들 또 보통 사람들의 그 기대와 엇나갔어요. 그 사람들의 기대에 그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아요. 그것은 겨자씨 같기도 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기도 하고 눈에 선뜻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를 빗나가요. 가난한 사람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음에 걸림돌이 제하여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오늘 제목입니다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나? 모두를 위해 오셨죠.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오셨죠. 왜 오셨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나 스스로의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마치 바닷물에 빠진 사람이 그 물속에서 자기를 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죄의 중력,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득도해서 깨달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구주로 새롭게 맞이하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골짜기는 낮추고 메우고 산은 낮추고 평탄대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비하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과 그 죽음을 통해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더 크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들이 더욱 똑똑히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와도 같은 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